어린이주일학교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뛰어나진 않고 또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우리 중에 번갈아 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다가 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한 친구가 회복하면 또 다른 친구가 넘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나요?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기다려보세요. 그러나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하는 동역자예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함께 두 손을 앞으로 뻗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통해 기쁨의 계획을 세우심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종종 어려움에 빠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동행하신다고 하여도 저희는 자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저희는 자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저희를 아끼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의지할 대상은 저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는 페이지 470페이지, 470쪽을 펴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성경 계속 찾고 있나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네, 다 찾았나요? 네,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새를 보세요. 이 새는 자신의 양 날개를 펼치면 최대 길이가 3m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엘버트로스라는 새예요. 거대한 양 날개를 가진 이 새의 별명 중에는 바보새라는 것이 있어요.
양날개를 펴면 3m가 넘을 만큼 거대하며 늠름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왜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엘버트로스가 지능이 낮아서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은 건 아니에요. 날개가 너무 커서 땅에서는 날개를 질질 끌며 걸어다니고 또 큰 날개 때문에 이착륙이 어려워서 붙은 별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엘버트로스는 날개만 큰 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엘버트로스는 다른 새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보통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면 새들은 이걸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아요. 하지만 엘버트로스는 숨지 않아요. 당당하게 절벽에 서요. 그리고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폭풍우가 치는 그때가 엘버트로스에게는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엘버트로스가 한 번 날기 시작하면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엘버트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라고 알려져 있어요. 엘버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높낮이와 기류를 파악해서 비행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엘버트로스가 자신의 긴 날개 때문에 바보새라는 별명을 지녔지만 가장 바람이 잘 부는 때를 인내로 기다리다가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위대함을 가진 새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부를지라도 우리에게도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5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요. 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며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욱 칭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로 갔어요. 그러다 사울은 배가 아파 볼일을 보기 위해 한 동굴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 동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곳이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 부하들에게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이렇게 다윗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때를 기다리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어느 날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부하들을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가서 길가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온 것을 정탐꾼을 통해 확인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다윗은 부하인 아비새라는 장군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갔어요. 사울의 군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다윗과 아비새 장군은 부하들 가운데서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했어요.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며 사울을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해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려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심지어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서도 지냈어요. 이렇게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래요. 다윗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길 원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해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굳게 다짐하기로 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요. 네, 오늘도 기도가 짧기 때문에 전도사님을 따라서 전도사님이 한번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하는 식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노트 함께 풀어볼까요? 1번. 사울은 자신보다 더 칭찬받던 이 사람이 미웠어요. 정답은요? 네, 다윗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둘 다 칭찬했지만 다윗을 더 칭찬했어요. 다윗이 왕인 자신보다 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걸 봤던 사울은 다윗이 너무나 미웠어요. 2번.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땡땡 명의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로 갔어요. 정답은요? 네, 3,000명입니다. 그 당시에 3,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울은요, 다윗을 왜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했냐면요, 다윗이 밉기도 했고 또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왕의 자리는 누가 세우시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서 회개했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3번. 다윗은 땡땡에서 사울을 마주쳤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정답은요? 네, 동굴입니다. 사울이 배가 아파서 볼일을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에는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뒤에서 몰래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던 거예요. 4번.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과 땡땡만 가지고 나왔어요. 네, 정답은요? 네, 창과 물병입니다. 사울은 자고 있었어요. 다윗은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5번. 다윗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정답은요? 네,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 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인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유찬이에게 보낼 편지를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벌써 세 친구나 편지를 써서 교회로 보내줬어요.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한 번씩 편지를 바로 유찬이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편지를 어떻게 쓰냐고요?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유찬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유찬이 너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도할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이웃을 돕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계속 편지 기다릴게요. 그럼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